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가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의뢰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아멘.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후회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후회를 경험합니다. 여러 차례 과거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칩니다. 한번 후회했던 일을 반복해서 저지르기도 하고요. 옳은 선택이라 생각해서 그 길로 나아갔는데 잘못된 길이었구나 하며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날을 알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후회가 없으실까요? 완전하고 무음하신 분이기 때문에 후회한다라는 표현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려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대로라면 하나님도 후회하시는 분으로 여겨집니다. 내가 괜히 사람을 만들어서 이렇게 속만 끓이는구나. 에이, 만들지 말걸 하면서 후회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후회할 일을 행하셨다는 말이 되는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왜 이런 후회할 일을 행하셨을까요?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히브리어 원어의 표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되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이 대목의 히브리어 단어 나함은 가엾다, 동정하다, 슬퍼하다, 한탄하다 등 여러 가지 뜻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번역했고요. 공동번역에서는 내가 그것들을 공연히 만들었구나 하고 탄식하였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후회할 행동을 범하시는 불완전한 분이 아니라 해석상의 문제로 약간의 오해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안타까워 탄식하셨고 사람들의 모습에 실망하여 한탄하셨습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후회의 방점을 찍는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처음부터 후회할 일을 왜 행하셨나?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 모르셨나? 하는 생각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 6절 하반절과 같이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악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안쓰러워 하셨습니다. 마치 매를 드는 부모가 타는 듯한 가슴으로 자녀를 양육하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걱정하셨습니다. 선택에 대한 후회보단 결과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즉 사람을 이렇게 잘못 만들어 놓고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온전하게 창조되고도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좀 더 잘해줬으면 하고 인내하시다가 결국 물로 심판하기로 마음 먹으신 것이죠.
청소년부에서 제가 이제 2년 정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가끔 저한테 와가지고 종종 질문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어떤 친구가 와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자기만 혼자 기독교인이고 주변에 기독교인이 아닌 친구들하고 1대 다수를 이렇게 설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어떤 주제로 설전을 벌였냐면 하나님이 진짜로 있다면 왜 이 세상에 악이 여전히 남아있는가? 그리고 왜 이 세상에 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주제에 대한 토론이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들 앞에서 명쾌하게 대답하지 못했던 저희 청소년부 학생이 주일날 제게 와서 그 질문을 했습니다. 이 수천 년 동안 아무도 풀지 못한 이 악의 문제를 저한테 와서 질문하니까 저도 좀 당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드는 생각은 물가에 새끼 오리처럼 홀로 내버려진 그렇게 학교에 나가 있는 이제 우리 친구의 마음은 또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앞에서는 이렇게 제가 아는 만큼 얼버무려서 대답을 해준 다음에 사무실로 돌아와서 책을 막 뒤져보고 내용을 정리해서 이제 다시 메시지를 보내줬습니다. 사실 악의 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꼭두각시처럼 상대방을 조종하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선을 택하며 살아가길 바라셨을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새를 사랑한다면 건네주어야 하는 건 새장이 아니라 하늘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아니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선을 선택할 자유도 악을 선택할 자유도 모두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자유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죄가 우리 한가운데에 들어와 따리를 틀었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도는 여전히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신 역사와 말씀,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하신 주님께서는 왜 오늘 본문과 같이 이들을 물로 심판하겠다고까지 이렇게 마음 먹으신 걸까요?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즉 우리를 평가하시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의 증거를 남겼냐, 얼마나 많이 악한 일을 저질렀냐, 그 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전과 3범이다, 전과 11범이다, 이런 걸로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마음에 생각하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죄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살면서 경찰서 문턱도 한번 넘은 적이 없는데 내가 죄인은 무슨 죄인?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보단 간구하고 복을 비는 기도가 더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죠. 마음에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만큼 큰 죄로 여기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고 다른 여자에게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온전히 주체할 수 없는 여전히 지금 우리도 물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물로 심판받았던 창세기 때의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신분은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 성정의 중심에는 죄가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주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선 계속해서 내 마음이 죄를 짓는 것만큼이나 계속해서 주를 찾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오래 믿었다고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라고 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실격자라고, 개역개정에서는 버림받은 자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씻을 수 없는 이 죄,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영혼이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계속 나아가고 주님과 가까워지며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사시는 은총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이 기록된 시대에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를 바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구원의 계획을 세워두셨을까요?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주님께서는 구원을 위해 이렇게 노아 같은 사람, 한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죄악이 만연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악한 것들로 가득 찬 세상에 주님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저는 이 8절의 표현을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이 8절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노아는 주님께 합격을 받았다. 혹은 노아는 주님께 좋은 평가를 받았다. 만약 이 8절의 말씀이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저는 참 낙심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 앞에서 그런 좋은 평가를 받을 자신이 없고요. 그리고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자신도 없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어땠나요?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소망이 되는 한 사람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으로 남겨두셨고요. 썩어져가는 세상을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소금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창조의 오점이 아닌 사람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해서 자유를 줬건만 그 자유를 좀 선용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실망과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주님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을 남겨두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예비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도 노아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따라 마음이 굳어진 세상에 온기를 전하고 거친 입술들의 사랑의 대화를 덧입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께서 끊임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만드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죄에 빠져 허덕이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갈 한 사람으로 남겨두신 주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의 뜻에 맡겨진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버리고 예수로 사는 삶, 내 속을 주님 것으로 가득 채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성탄 점등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빛이 되어주셨듯 우리도 빛의 자녀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교회 주변을 밝히는 점등식을 할 때에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으로 주변을 밝히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의 초라한 모습은 벗어던지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에서는 다음에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봐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큰 지식보단 큰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그 너른 품에 아이들이 안길 때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과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각 지체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여정을 통해 내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선생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장례를 치르시고 또 토요일과 주일 먼 거리에 바쁜 일정을 감당합니다. 몸과 영혼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새 힘으로 일어서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많은 이들이 말씀으로 감화받아 주님의 세계에 흠뻑 빠져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저희는 주님 앞에 타다 남은 마른 나뭇가지와도 같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